오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흘러가는 악한 방식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수원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물지 않고 잎이 푸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형통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형통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형통함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시중에 가보면은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법, 또 벤처 사업을 통해서 빨리 돈 버는 법, 뭐 여러 가지, 뭐 한때는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뭐 정말 속된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빚을 내면서까지 해서 비트코인 같은 거 사가지고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부동산을 빚을 내서 어떻게든 장만해야 된다. 이번에 안 하면 절대로 못한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빚을 냈다가 또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형통함에 이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형통함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재벌들이 다 하나님 잘 믿나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악한 수단으로 돈 버는 악한 집단도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저 남미에 있는 사람들 막 사람을 막 죽여가면서 경찰도 손 못 대고 뭐 그러는데도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가는 그런 것들, 중독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권력에 손을 대고 또 사업에 손을 대고 그래가지고 돈을 법니다. 형통해 보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들은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일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형통함은 사실은 재앙이에요. 악한 것으로 끌어모아서 자기 것 삼고서 좋은 일에 활용 안 했으니까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형국이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도 또 좋은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재화들이 좋은 사람들의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갔으면은 좋은 일에 활용되었겠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틀어지고 악한 일을 하는데 또 재투자되고 그렇게 했으니 악을 이중으로 짓는 것이죠. 그런 형통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절대로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고요.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난 넘어질 뻔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했기 때문이다.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은 증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누군가를 질투한다고 할 때 질투의 대상을 좋게 보진 않죠. 하지만 그 속에 비난을 하죠. 질투하는 대상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폄하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기회만 된다면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나는 그걸 못 얻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악한 사람이 형통함을 보고 지적을 하고 악하다라고 말하려면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실은 그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부모를 못 만나서 기회를 못 타서 불공평해서 세상이 기울어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은 퍼붓지만 실은 나도 기회만 됐으면 저렇게 되고 싶다. 저기 합류하고 싶다는 욕망이 꿀툴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진정한 분노가 아니죠. 그것은 부러움의 표현입니다. 배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저급한 질투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악함의 형통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에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악인의 형통함이 지금은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다. 왜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형통함이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까지 저 영원할 것 같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있던 자리도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좀 비유하자면 당장 몸에다가 부정한 약물을 투여해서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다고 쳐요. 운동 경기에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부작용으로 몸을 망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올림픽 때 캐나다의 한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칼 루이스를 이기고 우승을 했었죠. 벤 존슨인가요? 근데 그 사람 있다가 얼마 있다가 도핑에 걸려가지고 박탈당하고 그 사람 눈동자 색깔이 변했다고 그러죠. 하도 약물을 많이 먹어서 눈동자가 갈색으로 변했대요. 원래 색깔이 까맸는데. 결국 못 망치고 요즘 뭐 몸 만들기 열풍이 있어가지고 뭐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는데 빨리 이른바 이렇게 벌크업, 커 보이 근육을 빨리 자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맞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한 사람들 몸은 막 우럭부럭 이렇게 근육이 생겼지만 그 부작용으로 무정자증 그리고 뭐 불면증 나중에는 그 스테로이드로 그 바디빌딩 하다가 나중에 은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휠체어 신세 그리고 막 몸이 막 망가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형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형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전혀 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보다 앞서고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빨리 나가는 것 같고 부럽죠. 근데 그게 정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좀 심한 말을 쓰면 경멸해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부럽다. 요즘 뭐 유명한 가수 노래 제목이 부럽지가 않은가 뭐 그런 거 있죠. 장기하라는 가수의 부럽지가 않은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참된 형통함인 거예요. 그런 형통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형통함이 있으면 근데 형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셔서 더 좋은 결과 내가 흘린 땀방울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기쁨과 동시에 무슨 감정이 솟아나와야 당연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기울인 노력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의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 빚진 감정.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그 빚진 감정이 있어요. 감사한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더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청년들을 가르치는 시절 한 청년이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가 살면서 언제 감사했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뭐 돈이 생겼을 때, 뭐 무슨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크게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다.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야 나랑 비슷한 감정으로 사는 애가 있구나 하고 굉장히 기뻤는데 여러분 삶도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울인 것에 비해서 적게 받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한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밤중에 뛰는 심장도 여러분이 뛰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까 알아서 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생각으로 지배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감정에 따라서 빨리 뛰기도 하고 약간 차분해지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뛰는 거는 내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그날로 멈추는 거죠. 참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놓으신 게 참 많아요. 숨 쉬는 것도 잠자다가 내가 의식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쉬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내가 컨트롤 깨어있을 때 천천히 하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자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숨쉬게 하시잖아요. 감사한 거죠. 간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깨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나 저런 일 생기나 그런 일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여기 못 있었을 거예요. 다 그냥 신체도 성하지 않을 거고 막 문제도 생기고 근데 그런 일 걱정은 많이 했지만 안 생겼잖아요. 많은 부분 안 생겼잖아요. 미리 대비하기도 하시고 아예 안 생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형통함이라고 그러지만 형통함이라고 하니까 뭔가 인생에서 갑자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스페셜한 일이 생길 때만 막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지만 그러나 안 아프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음도 여러분 형통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삶이 너무 피폐해서 서로 떨어져 살고 빚 때문에 거짓 이혼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애들 가르쳐 보겠다고 자식들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돼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빚 때문에 그렇게 비 온다고 경고를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온다 했는데 그 정도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보다 오랫동안 많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어요. 재기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연락 딱 끊고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안 살겠죠. 명절 때가 되면 그분을 찾아가겠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혹은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폐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이식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우리 전 집사님 아시겠지만 제 집사람 섬겼던 그 교회 아시죠? 그 장로님 부인이 그 교인 성도님 한 분 여자분이 신장을 잃게 되어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자기 신장을 그냥 무상으로 증여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셨죠. 그러다가 임신하고 그게 또 안 좋아가지고 결국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진짜 가족도 아닌데 그 신장을 떼서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장을 기증해 줬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하시겠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절 때뿐만 아니라 늘 생각나야 정상이겠죠. 사람들이 다시 그러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 사람에게 잘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와 깊이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알고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른바 교회에서 쓰는 말로 어려운 말로 헌신, 몸을 드린다, 봉사한다, 수고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할당되는 어떤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여러분이 느끼는 만큼 저절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그럴 때 그것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고 기쁘고 당연하고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이 뭐 우리의 감사를 받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고 해서 존재 안 하실 분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알고서 하나님 손에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내가 하면 될까? 내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헌금도 하고 자신의 달란트도 드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돈 받고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라면 지겹고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뭐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도 없는데 세뇌시켜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나중에 생긴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 재현이가 팔을 다쳤지만 팔 하나 다쳐보니까 팔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불편해지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잖아요. 팔 다치면. 이게 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갖 일에 신경이 쓰이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아프지 않다. 내가 몸 움직일 수 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른바 대박이라고 하는 그 천박한 말, 노력과 상관없이 막 떨어지는 그 횡재 같은 그런 말, 그런 말을 저 싫어하는데 그 대박이란 말 아주 그런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떳떳해요.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누가 와서도 이거 내 거야라고 찾아갈 수도 없고 당신 이상하게 얻은 거지 하고 검사가 찾아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형통한 날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살다 보면은 곤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오는 거예요. 날씨가 그렇잖아요. 비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또 해도 날 거예요. 또 비도 올 거고 겨울이 되면 또 눈도 올 거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날씨도 그렇지만 맨날 쨍쨍도 아니고 맨날 흐림도 아니고 흐린 날 개인 날, 그리고 어정쩡한 날, 찌부둥한 날, 별의별 날 있죠.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뭐 하라고 본문에 돼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원인을 좀 분석하며 살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고하고 원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곤고한 날이 이르렀어요. 어려운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생기진 않아요.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냥 하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댐이 금이 가서 홍수를 치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댐을 살피고 또 왜 댐이 금이 갔는지 과거에 이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요즘 그 유명한 대기업에서 만든 아파트에 철근 막 들써가지고 주저앉고 다시 시공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왜 생겼어요? 과거에 지을 때 철근 빼먹고 대충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비 오는데도 공사 대충 한다고 막 타설하고 이런 비 오는데 시멘트 부으면 그거 잘 되겠습니까? 근데도 그냥 맡은 사람들은 하청에 하청을 주니까 그날 하루라도 사람을 더 쓰면 인건비 나가니까 비 오는 날에도 시멘트 붓고 내가 살 거냐 이러고
심지어 어떤 뉴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인부들이 그 용변을 더럽게 그 아파트 그 틈에다가 막 이렇게 보고서 거기다가 쓸어놓고 누가 알겠어. 뭐 2, 3년 전에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파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책임하게 해가지고 욕조 같은 데에도 쓰레기 집어넣고 막 그래서 막 무슨 일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했을 때 발견되게 되고 참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다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서 고치면은 현명한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운동선수들이 늘 잘하면 좋겠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기록이 저조하고 슬럼프라는 게 오잖아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기 실력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간을 맞을 때 사람 속이 타죠. 기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또 나의 능력을 기대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를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의 기대, 바라보는 사람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죠. 이승엽 선수. 지금 모 팀의 감독이 돼 있죠. 그 사람이 그 언젠가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그 후배들의 병역 면제가 걸려 있는 경기에서 속된 말로 죽을 썼습니다. 그 국민 타자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4번 타자 뭐 이런 수식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국제대회에서 못했어요. 그래도 가까스로 다른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이제 일본인가 하고 붙었는데 잘 못하다가 결국 8회인가요? 언제 홈런을 치더라고. 그리고 결국 그 경기를 이겼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막 울먹울먹하면서 나 때문에 후배들이 병역 혜택 못 받고 막 이런 것들 나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못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홈런 쳐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슬럼프 빠졌을 때 하는 방식 어떻게 벗어나느냐. 슬럼프 그 사람 타자니까 방망이 휘두르는 거잖아요. 슬럼프가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더 방망이를 더 휘두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때. 그리고 자기가 타율이 좋고 홈런을 잘 칠 때 찍어놓은 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 폼을 되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면은 자기의 뒤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주는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앞에 생겨난 어떤 안 좋은 일들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밟아온 그 걸음 속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적이 안 좋다. 왜 안 좋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내가 목표하는 성적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물론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방법도 틀렸을 수도 있고 양도 질도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게 실패를 했으면 되돌이켜보고 그게 모자랐구나 하면은 더 공부하고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요령을 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던 대로 계속 살고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고 그것을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한계라고 얘기하며 살게 될 거예요. 물론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한계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갑자기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노력한다고 100m 세계 기록을 세우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반성이 없으면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돌이켜 보면은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잘못을 피하게 되고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이거는 어떤 분야가 막론하고 인생에서 전부 그런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작은 라면을 하나 끓여도 한번 잘못 퍼지게 끓였으면 왜 퍼지게 끓였을까? 내가 잠시 전화 받고 있었지. 혹은 불을 너무 세게 했지. 이러면은 되는 거고 봉지에 써 있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하면 또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통 잘 안 하죠. 그냥 이번에 지나갔고 운이 없었어. 내가 다 했는데 운이 없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곤고한 날이 있을 때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에 갚하는 사람답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공고함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혼란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구약에 있는 뭐 다윗의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를 왜 봐요? 2000년도 넘게 3000년 막 이런 때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자고 보이겠어요? 아니죠. 그때 그 과거,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이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를 보면서 잘한 것은 내 것으로 삼고 못한 것은 내가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자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깨달음이 없고 항상 그냥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이럴 능력도 약해지거든요. 한 살에도 젊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아니다 싶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이 인생의 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함을 병행이 뭐예요? 나란히 누구도 형통하지만은 않고 누구도 곤고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형통한 때가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다 퍼센테이지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다 온다는 거예요. 뭐 재벌 회장은 곤고함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잘 아는 재벌 가문에 보면은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명품을 들고 살지만 가정적으로 화목하지 못해서 자녀가 외국에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은 가정도 있고 또 이혼으로 막 깨지고 또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막 재산 분배하고 싸우고 뭐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저 넘사벽 저 멀리 있는 모든 걸 갖춘 사람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다섯 끼 먹지 아니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돈 있으면 맨날 여행 다닐 텐데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곤고한 날이라고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나아질 때도 있는 거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 되찾는 것도 회복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병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다. 뭐가 먼저 오고 나중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천마산 주변에도 많지만 점집이 많아요. 엊그제도 저희 사택 앞집에 점쟁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교회 청소하러 나오려고 문을 딱 여는데 마침 점집 문이 열리면서 그 점쟁이 여자분하고 고객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다가 개면쩍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 그래서 이 남양주의 허름한 빌라에 살고 있는 여자한테 와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빌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 묻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뭐 꼭 점쟁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의 예측에 의지하면서 앞으로는 이게 뭐 유망할 거다. 저게 어떨 거다. 막 이러면 이게 돈 벌 거다. 그러면 거기 막 가요. 자기 인생을 막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누가 하면 우르르 우리나라 뭐 있잖아요. 뭐 하면은 그냥 우르르 몰렸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깡통 차고 진짜 선수들은 가격 올려놓은 다음에 싹 빠지잖아요. 정보 가지고. 근데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개도 많이 투자했대. 그래서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빠진 다음에 오르겠지 기다렸다가 산 것보다 더 싸지고 뭐 맨날 이런 거 반복돼요. 이게 휩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성가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며 살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물론 예측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오지 않을 것들이 오고
와야 될 것들이 안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밖에는. 배우자도 의지하면 안 되고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나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서로 의심하면서 벽 쌓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는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의 영역을 잘 지키며 살라는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교회 갈 시간에 시간 잡는 사람하고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양보하고 만나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찾아와도 야, 나 예배 드리니까 그 이후에 만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애인이 만나자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애인이 만나자고 해도 교회 예배 드릴 시간이면 여러분 나 교회 다녀. 너 교회로 올래? 싫으면 예배 끝나고 만나자.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는데 가장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와서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나요? 아파하고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래줄 수 있지만 끝까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내가 혼자 버려져 있는 순간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만 도울 수 없는 순간에도 누가 옆에 계세요? 여러분 누구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 모든 행동은 다 껍데기, 종교생활, 여가생활 중에 한 귀퉁이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의 생활의 어떤 한 섹터 구역이 아니라 베이스예요. 바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위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그건 어차피 올 수밖에 없어요. 형통한 날만 주세요라고 아니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우산 장사한다고 하나님 맨날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죽으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우산 장사를 하지만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해가 나기도 해야 되는 거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비가 오든 해가 나든 제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가 안 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죠. 그게 현실적이고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우리 삶에 늘 있을 겁니다. 몇 퍼센트의 비율이 올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형통한 날에는 뭘 해야 되고 곤고한 날에는 뭘 해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곤고한 날이 오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잘못 있으면 고치시고 잘한 것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세요. 끝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이 이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다른 것도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은 다른 것을 눈치 보다가 인생 다 지나갑니다. 사람 눈치, 돈 눈치, 권력 눈치. 그러다가 내 인생인지 누구 인생인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지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주문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암흑에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복제인간을 만든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건 껍데기고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고 유일무이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못 봐요. 여러분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지키며 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안 지켜줘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이거 하자고 권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 저 사람 내가 얘기하면 올 거야. 아무개 집사 권사도 그러던데 뭐 나하고 똑같아. 뭐 저 사람 다르겠어. 이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진다? 세상은 늘 악했어요. 세상이 언제 선했나요? 세상은 악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죠. 거기서 자기를 못 지키면 악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기는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어느 날이 닥치든지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들이고 그 날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전도사 기자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통함과 공고함이 어떻게 닥쳐온들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공고한 날에는 삶의 과정을 되돌이켜보며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사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